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발굴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 지도자를 많이 길러냈고요. 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서 작게는 가정교회, 크게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후서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먼저 가 있고 이후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 모든 연보를 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아시아 전 지역의 재정 담당자들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당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마음고생이 있지요. 거짓 사도들 들어와서 바울을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짓된 방언이 난무하고 또 많은 교리 체계가 흔들려 버렸던 고린도 교회를 많이 위로하고 또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인데 그 3개월을 보면은 20장 3절에 석 달을 있다가 그 밑에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마서를 기록하다라고 아마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전달했던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로마서를 손에 들고 가서 바울 대신에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베베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여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인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한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인데도 바울의 손에 들려진 그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의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신학을 10년 동안 해서 숙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3개월 만에 그렇게 잘 이해를 했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가 전체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 한 번에 있는 거 참 좋습니다. 1장 한번 펴보시고요. 1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드릴 테니까 앞으로 댁에 돌아가셔서 그 주석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강좌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가 와가지고 성경 강좌를 한다 해도요, 내가 집에 가서 본문을 읽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99.99% 말씀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요, 내가 묵상하고 읽어내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그 들린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리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 강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꼭 본문을 집에 가셔서 읽고 또 미리 읽어보시던가 후에 또 복습을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강좌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만히 보시면 문안 인사하고 집필을 이 로마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주제 설명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시면은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버린 인간들, 유기하다라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버린 자식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로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저주하셔서 크게 어렵게 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조장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악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갚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못돼 먹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사람은요, 죄의 핏줄을 타고 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돌이 연못에 던지면은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 죄된 인생이요, 결국 타락으로 달려가게 돼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연력학 법칙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이참에 그냥 해외여행 한 6개월 다녀오셔요. 그리고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면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죠.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그런 리가 없죠. 훨씬 더 지저분해졌을 것이고, 먼지가 쌓였을 것이고, 뭐 음식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데는 막 벌레들이 썰었을 것이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결국에는 허물어져 간다는 것이 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삶은요 결국에는 허물어져 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과 공허 상태로 다시 회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손 대실 필요도 없어요. 손 대실 필요도 없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스스로 망가져요. 우리 욕심에 치우쳐서 우리 옳다고 하는 소견대로 치우쳐서 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이 시간 정갈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관해 주셔서 그렇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그나마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신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은 맑고 선명한 질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은 강같이 흐르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뻐그러지고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24절에도 보시면, 26절에도 보시고 28절에도 보시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반복되죠. 이렇게 내버려짐을 당한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조장하고 저주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고, 그래 내 손길이 싫다는 거지, 내 통치나 내 주권, 나의 다스림이 싫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구약의 마지막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하면서 말라기에서 얼마나 표독스럽게 따지고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하기를, 그래? 내 손길이 번거롭다는 얘기지 부담스럽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한번 손 놓아볼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상관관계를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치고 노력하고 남쪽에서 치고 노력하고, 그 150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인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형편없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같이 가가지고 상관하시고 말을 붙이시고 물을 달라, 내 물이 더 좋을 걸 하면서 제시하시고, 그래서 상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의 길을 찾게 된 거죠. 목사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 그냥 은둔자로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든지 좀 몇 주 빠져도 눈 감아주시고 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 저한테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 신경 써주세요. 이런 분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는데, 이 말은 목사님 나 진짜 아주 망가져 버리고 싶어요. 나 그냥 아주 그냥 망가지고 그냥 버려지고 영원히 죽어버리고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는 말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한 대 맞으면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군요. 감사할 제목이죠. 그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한 대 맞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반드시 경책하십니다. 그의 충성된 종들을 불러서 늘 깨어 경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그 선하신 통치 아래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과 알 수 없는 사건과 알 수 없는 상황, 그 여건들, 수많은 장치들로 역사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되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그 로마서 1장 후반부 18절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2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만 다니면 끝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라는 건데, 종교,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은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로 타락이 되는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면요, 세상에서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더 처참하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이 진짜로 종교가 부패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더 못되고 더 무서워요.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들아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 점잖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근데 독사는 뭐죠? 뱀이죠. 독사는 제가 알기로 뱀입니다. 그죠? 뱀, 왜 하필이면 뱀, 그 뱀 중에서도 독하디 독한 독사입니까? 이 에덴에서 마귀가 사람에게 미혹의 영으로 나올 때에 그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선택했냐면 뱀의 형상으로. 이거 창조되어진 것 중에서 되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뱀의 영광이. 근데 그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가증한 이름으로 뱀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뱀 중에서도 독하디 독한 독사, 그리고 그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자식, 이거는 그냥 욕이 아니라 엄청난 욕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욕을 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방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보고서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 일반적인 정서가 개라고 했고 예수님도 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이방인들은 개고. 어느 게 나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양쪽 다 나을 것은 없지만, 그죠? 양쪽 다 나을 것은 없지만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독사의 자식보다는 개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사의 자식같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그 맥락으로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2장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서 읽으시면은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가 확실하게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3장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죠? 3장 23절 우리가 외우잖아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나아갈 수 있을까? 바르지 않은 우리가 바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죠. 의롭다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을까? 의롭다 해서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이 착한 얘기가 아니라 의의 관계, 다시 말해서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이 어떻게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항상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로움도 없지만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그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믿고 돌아온 모습이 예쁘고 고마워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홀되이 탕진하고 말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어요? 탕자의 믿음이. 탕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부터 말할 자격이 없다. 어차피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굶주리니까요. 그런 정도죠. 근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에 하나만 써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니까. 탕자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그냥 굶지 않을 정도의 믿음. 그런 정도인데 그걸 하나님은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미미한 믿음. 깨알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게 겨자씨거든요. 병아리 눈곱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서 고개를 조아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그 말이 뭔 말이냐?
오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날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데리고 잔치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뭐 엄청난 믿음, 그거 화려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를 지어도 예배당에 나오는 게 맞아요. 아멘 합시다.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더라도 그래도 제가 어디 갑니까? 아버지께서 내치시면 나 갈 데 없는데요 하고서 예배당에 나와서 고개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사실은 신앙이거든요. 돌아오는 게 능력이고 돌아오는 게 충성이에요.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 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전에 첫 번째 사역지에 가가지고 손목시계를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 벗어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요. 손목시계를 앞에 있는 친구한테 너 이거 가질래? 했는데 네 그랬어요. 그 원래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정말요? 아이고 뻥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네 하고서 냉큼 짚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주었어요. 와, 그 믿음이 좋더라고요, 얘가. 그거 가질래? 그러면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럼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믿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값진 것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전부 다 값을 매겨야 되거든요. 그 대가와 혹독한 값을 치러야 그게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00배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막 병 낫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3보 1배를 한다든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냥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남편 승진하기 위해서 그냥 거금의 헌금을 한다든가.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 가치 있는 것에는 항상 인간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원을 받는 엄청난 공로가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 안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구원에는요 그리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다시 감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공로를 믿고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벌써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 자동차 수만 개의 부품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술자들은 일부 알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공의 아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거 잘 몰라도 자동차에다 키 꽂고 돌리니까 시동이 켜졌죠. 요즘에는 또 그런 차가 없나요? 버튼을 누르셨나?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이 어떤, 그 사행정 기관이 어떤 원리로 어떤 박자에 그냥 막 이렇게 폭발과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키를 꽂고 돌리니까 시동이 켜졌고 밟으니까 가더라는 거죠. 그죠? 단순하죠. 구원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은 공장에서 기술자 분들이 엄청난 그 공학을 가지고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동차를 샀고 키를 꽂고 돌리고 그리고서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치로 구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리고 깊어요. 의미가. 그리고 그 무게가요 엄청납니다. 예, 온 우주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알지 못해요. 머리가 작아서. 그러나 다만 믿고 따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단순한 거예요. 네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지는 단계는 좀 다른 말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 그것에 의지하면 완성되지만 그 구원에 속하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답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능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엄청 높으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성화되기까지는 정말 어렵고, 또 믿고 돌아오는 것은 그냥 방향만 뒤집으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까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도 노력해야 될까요?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하는 것 없이도 그냥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책장 하나 같죠.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야, 뭐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나? 나라도 내가 뭐 용납이 안 되는데 안 받아주시겠지? 안 되겠지? 안 돼. 그리고서 돌아서면 끝인 거죠. 그런데 혹시 알아? 혹시라도 그냥 뭐 받아주실 줄 알아? 뭐 실수로라도 이름 잘못 불러서라도 받아주실지도 모르잖아. 가보자 뭐. 그래가지고 가복이나 하자 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구원을 얻게 될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까?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가 긴급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 살아날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것을 바라만 보는데 독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날까? 과학적으로 입증해 봅시다 하면서 노뱀의 노시 뭐 이렇게 해독의 능력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분자공을 한번 연구해 볼까 하면서 그렇게 접근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만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순종하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의 한 알만큼의 믿음, 그 돌아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겨자씨만큼만 믿어져도 돌아오는 거죠. 안 믿어지면 안 돌아오는 거고요.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나갔으니까 이 등 돌려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응축하자면 돌아와라 이거. 또 누가 어떻게 다 알 수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 줄 알고, 그럼 뭐 물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아는데 받아주실 줄 믿고 돌아올 때 돌아온 것이 고마워서 잔치를 하신다는 이야기. 그런 구원에 관한 한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4장으로 가보면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친절하게. 그리고 5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의롭다라고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의롭다고 됐지만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것과 화목은 별개예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따로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없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너는 죄 없다 되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까지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상복구 이후에 화목하게 되기까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까지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화목을 위한 우리의 도리를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없다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귀신은 그 마음속에 없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 더 원해요.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고. 불교는 자꾸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고서 뭘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무던히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비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더 거룩한 것으로 채우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옛 집이 더 정갈하게 잘 정비돼서 질서 있게 정리된 거 보고 동료 치고 더
더 그냥 완악한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거 중요해요. 원상복구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상복구 된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 죄 짓지 않는 거 좋죠. 죄 짓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처럼. 예, 그렇게 눈 감고. 예,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끝이에요, 그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면은 말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건 없고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리를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도리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다루고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면은 어쩌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화목하기 싫어하는. 다윗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제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삼촌 유학 그냥 찌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야, 네 아버지 한번 만나봐. 어쨌든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잘 돌아왔다. 그리고서 끝났어요. 죄 용서는 됐는지 몰라도 아직은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어요. 그죠? 이 화목의 도리를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로마서 6장 7장에서 원죄를 다룹니다. 원죄. 원죄라는 게요,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선악을 선택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남편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죄의 아내가 되어서 인간과 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이후로 우리는 항상 죄에 속했고, 죄는 항상 인간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죄의 종노릇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죄에 가깝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이 자신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김영숙 여사님이신데 이씨 집안에 시집을 오시니까 이서방네 식구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 죄서방네 식구가 됐어요. 죄가 주인 노릇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버려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8장으로 건너가시면 8장에 원죄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서방내에서 해방돼서 예수님네 하나님네 가문이죠. 하서방내 식구가 되는 도리를 다루는 게 바로 8장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8장.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6장 7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받아서 그런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8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었다라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8장의 처음에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이런 은혜를 이방인들은 오히려 속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래? 진짜 그래? 계속 따지고 묻는데, 이방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정말요? 아, 예 하고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복음의 땅, 바이블랜드, 말 그대로 그냥 거룩한 땅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안에 거하는 유대인들,
할례당들은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족과 고륙, 지역과 민족, 구원의 열망이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9장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전도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른들의 중심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데 다만 전파자가 없다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믿지 못한 주를 어떻게 부르짖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파송되어 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거든 그저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도 아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처럼은 살아야 되는데 라는 세상이 우리가 본이고 모델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당에 몇천 몇만 명 끌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그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요량으로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그들이 복음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모여야 어쨌든 들을 테니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모으는 것과 똑같이 흩어보내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흩어보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했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이고 학교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모델이 되고 전도지가 되는데 계속 모아만 둬요. 일주일에 13번 모아요. 새벽 7번,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토요봉사 3번, 더 많이 모이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일 낮예배 숫자, 작년부 숫자가 한 200명 정도 되면 한 교회를 단독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정력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지역, 복음에 낙후된 지역에 누군가 한 사역자를 갖다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잘 길러내서 그분 위해서 거기다가 작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얻어드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길러내야 돼요. 작은 교회가 10개 있는 것이 좋지 큰 교회 1개 있는 거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교회 한 군데는 개척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때 공동회 할 때 방해하지 마시고 다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바울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울이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바톤이 넘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거절하니까 이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야기를 바울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기 나게 내 질투를 격발하게 된다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것들을 끌어안아서 너희 시기심과 질투를 격발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먹을 떡을 빼앗아 이방인에게 다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한참 이방인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세상에 이런 복음도 있네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손에 있던 떡인데, 우리 손에 있던 떡인데 쟤네들이 저거 되게 맛있게 먹네? 나도 먹을래. 전에 줬을 때는 안 먹더니 이방인들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먹을래. 안 먹는다면서 왜 먹으려고 그래?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 고륙 친척을 빨리 전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안 들어먹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방인들이 빨리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나도 저거 먹을래 하는 것처럼 자기 동족을 빨리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길이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와 하면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 꾀도 많으십니다. 야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측량할 자가 없도다. 이 말에 이 감탄사가 어떤 의미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원리를 깨닫고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극찬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기가 나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하면 마지막 때 가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의 개혁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게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키비코리아라고 하는 유대인 선교국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통계조사를 이룬 것을 보니까 2010년 당시에 25,000명이 유대 땅 안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개혁교회와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1878년간이나 온 세상 만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제 본토에 돌아와서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중동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허물어질까 염려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1장까지가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의 이론편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차분하게 다루면서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개념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이론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나가는 거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12장부터는 실천편. 그래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윤리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맨 먼저는 헌신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다. 어머니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드려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개개인 인격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 전 존재를 그냥 단번에 제사장들이 드는 전제처럼 그 가루통에 가루를 갖다 부어드리는 중간에 조금 남겨가지고 나중에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서 가루 한 올도 빠짐없이 다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는데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의 제물과 같이 부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드릴 헌자, 몸신자. 하나님은요 내 거 아닌 거 안 쓰세요. 볼펜 하나, 종이 한 장도 네 걸, 내 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쓰잖아요. 누군가 그 테이블에 있으면은 집사님 잠깐만 쓸게요. 그래서 막 쓰고서 그냥 딱 놓고 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사소한 것이라도 내 거 아니면 안 써요. 쓰임 받으려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줘야 돼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헌신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을 앞두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있어. 어떻게 받아들일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뜻대로 되어지이다 했을 때 헌신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저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에든 기쁘신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서 나를 내어드려야 마음 놓고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워낙 하나님은 염치가 많으신 분이라 절대로 강제로 끌어다가 궁색하게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귀신들은 그렇게 써요. 허락도 안 했는데 막 갖다 써요. 그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강조하는 장이 12장이고 13장으로 건너가면 그리스도인의 시민윤리, 그리스도의 시민윤리.
언제나 권위에 복종하고 세금 잘 내고 1등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 어디 밑잡힐 거 하지 말라는 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금 포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굉장히 그 성직자들에 대한 어떤 로망 있잖아요. 성직자들은 아마 선하게 살 거야. 좋은 생각만 하고 살 거야. 근데 성직자를 향한 그 세상의 기대감이 그리스도인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뇌물 주고받고 해서 청문회 끌려나가 성경책 손 위에다가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서 맹세하고서 두 권사님이 후피모니 코트는 누가 주었어요? 받았어요? 막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분 다 맹세했는데 하나는 안 받았다 하고 하나는 줬다 하고. 그래서 한때 한국 그 강산에 누가 제일 높으냐? 검사 위에 판사 있고 판사 위에 권사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카리브해 영국령 케이먼 제도라는 그 작은 인구 5만의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투자가만 2,700명 정도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현금이 무려 6조 5천억 원이 거기에 투자됐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도대체 무슨 인프라가 있길래 거기에 6조 5천억이 투자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3대 투자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섬마을에 이렇게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걸까? 인구도 적고 국가감도 약하고 생산 능력도 없는데 왜 투자하는 걸까? 이유는 그곳이 법의 독립지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면 법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초국가적인 탈세 루틴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이 이곳을 탈세 루트로 조세피난처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독립이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영국 통치 아래 있으면서 여기만 아니라 미국 밑에 바하마라든가 카리브해 중심으로 둘러쓰는 거의 모든 섬들이 이런 모습으로 불법 탈세 천국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태부리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나왔다. 그건 정말 창피한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검소하고 청빈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교회가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세금 신고를 했고 3월달에 이제 그 작년 후반기 신고를 하면은 얼마 세금 내세요 하고서 안내장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대신에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책임을 감당해 줘야 돼요. 세금이 있는 그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있는 곳에 국가적인 서비스도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 목회자들 80% 이상이 기초수급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헌금한 것은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의 보고가 올라가요. 그런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또 세금이 물리면 중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합당한 설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어요. 중요한 원칙은 국가의 국민을 위한 보호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세금, 국민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민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15장 넘어가 보시면 연약한 자를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나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연약한 분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잘 따라오는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그리고 오래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그 외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어서 실족하게 되는 예가 많아요.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는 언제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혹여라도 상처가 될까 아니면 어려움이 될까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늘 배려하는 정신이 교회 정치에는 필요하거든요.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만족적으로 자기 길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14장 15장에서 하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 16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16장에는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35분 이상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사람들, 가족들, 성도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데 이들 중에는 뭐 일반 평범한 시민들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나와요. 왕족, 귀족, 왕족이 한 10명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길러놓은 사람, 바울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더 성장한 분들 아마도 상당수가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기록된 거죠. 로마서는 기독교가 중시하는 책이죠. 그죠? 로마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분은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펴셨어요. 근데 그게 한 6만 페이지 넘게 16장을 설명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이 한 6만 페이지 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만 아니라 창세기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예로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거론되었던 책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는 창세기가 왜 로마서보다 작게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만 강조하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옥중서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에베소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요. 에베소서 한번 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 그 남문 바깥 대로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는 그 순교를 당한 이야기도 마무리를 지었는데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2년 동안 보내던 그 시절에 그 가택 연금 상태를 옥중이라고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썼던 책이 바로 이제 4권의 옥중서신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이 있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2년 이미 옥사를 했었고요. 로마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2년이 하고 4년 동안 자유신분이 아니었고 로마로 오는 길이 한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멜리드의 섬에서 보낸 시간만 지금 성경이 기록된 대로는 3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한 5, 6개월 된다면 전체를 따지면 적어도 미니멈으로 따져도 5년 정도 바울에게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뭐 특히 뭐 할 거 없잖아요. 집에 갇혀만 있는데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씨구나 좋다 하죠.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지난 사역과 삶을 정리하는 그런 차분한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때 기록된 서신들이 옥중서신이라 불리고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다. 에빌골비 따라해보실까요? 에빌골비. 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은 아니고 나름대로 가택연금 상태였으니까 제한적인 자유도 있었고요. 이때 기록된 서신들이 바울 서신들 중에서 수준으로 따지자면 신학의 눈으로 볼 때 그 완숙한 신학의 완숙도로 따지자면 최고의 수준의 말씀들이 이때 기록돼요. 바울 초기 기록들이었던 갈라디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처음 믿은 초신자들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새신자 교육 정도밖에 안 돼요. 때문에 그렇게 수준 높은 기록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쉽게 간단하게 썼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죠.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방해 공작 때문에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고 로마서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수준이라고 극찬을 하지만 사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초고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시작의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작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에 하면서 절제 인내를 하면서 쭉 해갖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지니라.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은 그런 의미로서 시작이거든요. 근데 시작하고 끝나요. 우리나라는 이 믿음 신학이 워낙 강대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은 하는데 아무도 그 이상은 발전하지 못해요. 믿음의 덕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덮이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초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문서 정도의 글이죠.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독교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로마서는 출발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나 진짜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언제 펼쳐지냐면 바울의 사역 후반기에 있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글들 속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짧은 글이지만 굉장한 수준의 글들이 우리에게 선물되고, 바울 후기 이 글들을 보면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완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쓴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2년의 시간 속에서 차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허겁지겁 볼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차분하게 돌아가야 될 줄 알아요. 에베소서를 펴시면 일단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하나만을 위한 서신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지만은 그 지역에 여러 아시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에게서 에베소 교회에 먼저 도착하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었던 아시아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회람서신의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본문에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왜 에베소서를 회람서신이라고 하냐면 골로새서를 보면은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읽게 하라 이렇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가져다가 읽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심우했어요. 만약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 하나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었다면 당연히 다른 서신들처럼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개개인에게 다 문안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살폈을 것인데, 다른 서신들에게서는 그 교회의 개인들에 대해서 거명하면서 안부를 묻지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개인의 문안이 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 뒤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아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상하다,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그 교회에서 심호했을 때 그 연약했던 분이라든가 정말 책임이 막중한 분들을 특별히 살피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왜 에베소서는 3년씩이나 심호한 교회에 한 사람도 문안을 안 할 수가 있냐? 이게 한동안 난제가 됐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문안을 생략한다라는 의미가 본문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의 사정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구두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가 말로 문안을 할 거다, 이렇게 시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텐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름만 거명하면서 특별히 안부를 묻는다면 이 글을 읽는 다른 교회들은 섭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정황과 문안은 두기고가 말로 전하는 것으로 하고, 에베소서는 지역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에게 읽혀야 하는 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으로 남기는 거죠.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래서 그냥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들 몇 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땅에 공존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히 주는 서신이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위한 서신이기도 하겠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총 주제, 그 주제는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에 기초한 예정과 교회. 네,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주제로 해서 쓰여진 서신이 에베소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그렇게 우주 안에서는 굉장히 작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태양계라든가 은하계, 막 수많은 행성들과 우주의 어떤 스케일,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그 많은 계곡과 산들, 그리고 광활한 어떤 평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게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공실로 있잖아요, 그죠? 활용되지 못하고 다. 우리 뇌도 공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100%를 쓰면은 멋지겠는데 우리가 평생 쓰는 게 한 3% 내외밖에 못 쓴대요. 97%를 못 쓰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우주의 몇 프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주의 몇 프로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 말할 것도 0.0000몇 프로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세상을 펼쳐놓으셨을까? 왜 그 많은 별을 볼 때 우주가 과연 얼마나 클까? 엄청나게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자면 천군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천천히오 만만이다 하는 그 엄청난 천군천사를 다 통치하시면서 동원하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그 아들 독생자의 피를요 십자가 위에서 다 쏟게 하시고 뭔가를 하시고요. 수많은 아끼는 선지자들 다 보내서 그냥 말 그대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요. 그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선교사들, 사도들 다 보내셔서 이 동방의 나라 가장 구석진 곳에 별로 대단하지 않은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이 모든 만물들이 뭘 목적으로 합니까? 질문이 너무 커요. 땅콩 박사가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흑인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땅콩이 너무 많이 경작이 돼가지고 남부 전체가 녹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땅을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땅콩 심어라. 땅콩 다 심었어요. 다 가지고 왔는데 땅콩이 대작이 난 거죠.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망이 이거 땅콩 근데 어디다 팔지도 못하고 썩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냐는 거죠. 너 말 듣고 땅콩 키웠다 우리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심란한 거죠. 그날 밤에 자기 오두막집으로 가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땅콩을 한 줄 이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온 우주 이 아름다운 별들 그 많은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막 거대하게 질문하죠. 야야 너 주제에 맞게 질문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커버가 주머니에서 꺼내 그 땅콩을 갖다 딱 하나님 그럼 땅콩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데? 하고서 물은 거예요. 네, 너에게 맞는 질문인 것 같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더래요. 그때부터 이 땅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개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들이 한 20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직접 재산권 걸지 않고 마음대로 활용해서 쓰도록. 그래서 남부에 있었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땅콩 경작을 통해서 그때 당시 땅콩 버터가 생겨요. 땅콩 기름, 땅콩 종이도 있고 땅콩으로 옷감도 만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조지 워싱턴 커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땅콩을 통해서 남부가 살아났던 그런 역사를 근데 지금 온 별들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천군천사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 다 동원되고 독생자가 피 흘려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슴 아픈 희생과 눈물 그 가족까지 다 희생시키시면서 그 눈물 다 받아내 가시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오늘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냐고.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대답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교회보다 더 큰 목적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야말로 우주적인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대통령도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임시직이잖아요. 불과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거잖아요.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공무원 등등 세상 것 다 갖다 붙여도 다 임시직입니다. 100년 미만에 끝나는 직분들이에요. 그건 땅에서 하다마다 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또 유엔이나 또 에이펙이나 국회나 이런 행정기관, 입법기관 뭐 임시조직들이죠. 아직 교회 안에 아무런 책임도 직무도 없다면 작더라도 뭔가 꼭 남은 평생 감당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만드시기를 간구합니다.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수많은 거푸집들이 생겨요. 이 기둥이 무너질까 해서 축대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푸집을 떼어내죠. 건물보다 거푸집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거푸집이 영원하진 않아요.
원래 건물이 딱 완성되면은요 거푸집은 다 제거돼요. 원래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실 행정도 필요하고 치안도 필요하죠. 질서와 평화 유지는 되어야 되니까 정부도 있어야 하고 군대도 있어야 하고 국회도 있어야 하고 유엔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정부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유엔도 없어지고 세상 모든 가드와 장치들 거푸집처럼 다 사라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것이고 온 우주와 만물들이 그 앞에 찬송함으로 결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본업입니다. 이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는 거고요. 이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 다르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자기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것이 본업이고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그거 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본말이 호도된 거죠. 이것은 밥을 팔아서 똥을 사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 이름 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장님 이름 밑에 더 근본적으로의 정체성을 받쳐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엄마가 됐어요. 사명감이 다르겠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장님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의사가 됐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의사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나같이 의사 같은 이런 메리트를 가진 직업의 전문가가 너희 교회에 나와주니까 너희 교회에 퀄리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의학의 지식도 하나님 거거든요. 수많은 가닥 모세혈관 중에 하나만 톡 건드려도 그 모든 것을 바보처럼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정체성 가장 밑바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위에 뭔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오산에 있는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한 편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본론 부분인데 본론의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본론에 들어오는데 무슨 첫 말이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지금요, 바울 5년간 자유 없이 억압되어서 죄인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비록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양심에게는 참 자유가 있었던 거죠. 진짜 죄 지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죄를 지었어요. 누구를 횡령하고 누구를 갖다 구타하고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와 있는 가운데서 내가 첫 마디의 편지를 쓰는데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죄를 짓고 감옥에 있으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죠. 뭘 찬송합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그러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밑줄 그실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거기다 밑줄 쭉 그시고,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첫 마디부터 감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하는 걸까?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면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첫 마디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어떤 감격적인 고백들이 바울처럼 우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거 한번 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복을 좀 안내해 드릴까요? 한 분만요? 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에요.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가 없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거죠.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때 밑줄 쭉 보세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 5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2번이라고 쓰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택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예정하셨대요. 또 누가요? 하나님. 언제요? 창세전에. 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다 밑줄 그치고 3번이라고. 이 세 번째 복이에요. 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아들들이 되게. 아들이 그냥 다 남자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된 모두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유업을 상속할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의논하셨어요? 전혀 우리하고 의논한 바 없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선대하시는 건데요? 왜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데요? 왜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데요? 6절에 보니까 이는 밑줄 긋고 왜냐하면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대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날에 바울처럼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꼭 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 밑줄 그시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네 번째 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요?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앞으로 피가 흘려질 건가요? 아니면 이미 흘려졌어요? 그럼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아직 지불되지 않은 건가요? 이미 지불됐다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에다가 또 밑줄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우리를 값없이 그냥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걸까? 왜냐하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다섯 번째 복이거든요. 그 새까만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사해버리시고 대신 거기에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기억나는 것은 되는데요. 지우는 것은 함부로 못해요. 그죠?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누추한 죄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새까맣고 주홍같이 그냥 검붉고 막 그래도 다 지워버리시고 사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부어주셨대요. 그냥 원상태로 복구되어진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엄청난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셨는데, 자 보세요.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아들이 되게 하셨죠. 구속하셨죠. 거기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대요. 글쎄 9절 보세요. 9절 계속해서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6번째 복이에요. 거기 처음 부분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알리셨다. 비밀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죠. 아무도 모르면 그냥 미스테리죠. 다 알면은요, 그건 비밀은 아니에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야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비밀을 아는 유치원생은 성경 일독 안 했는데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대학 교수라도 몰라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참 신비한 비밀이에요. 다 펴놓고 심지어 오랫동안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흘러가는 말에 대충 귀뚱으로 들어도 정말요 하면서 다가앉아 그것을 듣고 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10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신앙 고백 안에서 통일되는 보편의 통일이라는 건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또 일치되지 않아 보여도 딱 한 가지는 보편적으로 통일돼요. 이 보편의라는 개톨릭이라는 가톨릭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 용어인데 이것을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다 써가지고 우리가 좀 터부시되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원래는요 보편의라는 거, 보편적 가치, 바로 우리가 일관되게 고향도 다르고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삶의 규모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죠, 발 치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어요. 왜? 보편적인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편의 통일, 그 가톨릭이라고 통칭돼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로마 가톨릭이 가져가가지고 거룩한 힘을 가져갔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가톨릭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톨릭과 같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톨릭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로만 가톨릭이라고 해요. 로마식의 가톨릭. 특별하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그 원개념의 가톨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다. 교회. 보편의 보편. 교회는 뭐다? 같은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이죠. 큰 예배당, 좋은 부대시설, 교육관, 유치원, 양로원, 수양관, 뭐 나중에 뭐 우리 뭐 교회 이름으로 운영되어지는 공동묘지 없어도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의 기업입니다. 온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제 아무리 뭐 이 땅에 굴지의 기업을 이룬 대회장이라 해도 세상의 기업은 부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은 영원히 부도나지 않고 부도날 수도 없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최우순위가 약속되어져 있는 기업이에요. 이것에 눈을 뜨는 교회는 큰 교회지만 이것에 눈을 뜨지 못하는 교회는 제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사람 수가 많아도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몇 세대 안에 없어질 교회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만세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영속될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기도해야 돼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 뜻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래요? 그 뜻이 뭐래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죠? 아멘? 예,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7번째 복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을 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그들의 교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들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 이것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천만 아니 수십 수백억의 사람을 만드시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 아니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00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있다면 100명이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실까요?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 그 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꼴을 나는 못 본다. 야 그만두자. 다 집어치고 창조고 십자가고 보고 다 때려치워라. 다 백지화한다. 야 하고서 백지화 하시겠어요? 백지화 하셨어요? 아니죠. 창조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되었어요. 추진됐죠. 아주 잘 순적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작정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작정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니까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답은 모른다. 네, 하나님은 아신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누구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반항하다가 지옥 갈 것을 아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 지옥 가는 게 안쓰러워서 창조 계획을 포기했어요? 추진하셨어요? 추진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는 작정된 거예요? 작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작정이 끝난 거죠. 이미 작정이 끝나신 거예요. 이게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농사를 지어요. 그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가 알곡만 나와요? 쭉정이도 나와요? 쭉정이 분명히 나와요. 알곡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다 보면 쭉정이가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농부가 아이고 나 쭉정이 나오는 거 겁나갖고 농사 안 지을란다 그럽니까? 쭉정이가 무서워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쭉정이는 쭉정이고 얼마간의 쭉정이 때문에 알곡을 포기하지 않아요. 알곡이 기대되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그러면 쭉정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쭉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알곡이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쭉정인 거죠.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초신자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신학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 깊은 묵상과 기도와 계시를 통해서 그 셋째 하늘까지 끌어올려가 천국 대합실에 가보고 나니까 예정된 것이 벌써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뭐 귀신 쫓아내고 막 병 치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그래서 전도해보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끈끈내 따라오지 않죠. 맞다가도 아무리 억지로 끌어다 놔도 모가지를 비틀어 갖다 놔도 결국은 반드시 어긋나서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맞아서 나 여기 진짜 안 맞네.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선택된 사람들은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해도 예수님 믿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갖고 전도할 때 개떡같이 했어요? 찰떡같이 했어요? 개떡같이 했죠. 그럼 뭐 그냥 막 종일 다녀도 그냥 몇 주일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을 그냥 하루 이틀 그냥 휘휘 저어가면서 야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는지 뭐 듣든지 말든지 하면서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마이크 끌어가면서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개떡같이 했는데 다들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자숙하고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부복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예수님을 얼굴로 뵙고 예수님과 악수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셔서 그렇게 야 하고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 예수님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됐다 됐어. 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거야. 그냥 집으로 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애태우시면 안 돼요. 예, 좀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런 좋은 믿기를 원하는 권면하는 마음, 선한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전도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다 따라와요. 예, 따라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 편지를 쓰다가 감격해가지고 야, 우리가 그런 교회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큰 복을 갖다가 얘기하다가 막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그때 당시 이제 풍경이 어땠냐면 바울이 불러주고 옆에서 대피를 쓰는 거죠. 불러주고 쓰고 다 받아 적었냐 하고서 이제 다음 불러줄 걸 바울 선생님 저 다 썼는데 이제 다음 불러주세요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꼼지락꼼지락 하느라고 안 불러주고 있거든요. 왜 안 불러주시는 거야? 목사님 다 썼어요. 다음 불러주세요. 보니까 바울이 고개를 파묻고 있어요. 졸고 계신가 갔더니 그 어르신이 막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경험한 얼굴 쭈글쭈글한 그 어르신 이 대머리에 얼굴 시커멓고 막 키도 짝짝막하고 병처럼 그죠? 고린도 교회가 막 인신공격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요 눈물이 그냥 하나라도 그런 거 말문이 막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죠.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나왔지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에 점점점 이렇게 나왔어요. 말줄임표가 있다고. 바울이 말을 못 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준 내용을 비서가 받았다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점점점 하더니 한번 기다려 다음 구절이 안 불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펜 때만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가 아유 목사님 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일에 그냥 주름투성이 시커멓게 걸린 바울이 눈물 범벅이 나가지고 어깨 들썩거리면서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짱짱막한 양반이 말을 더 잊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받아 쓰는 사람도 그 거룩한 감정을 깰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위로할 말도 없고 또 거기다가 무슨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 쓸 이유도 없고 계속 애꿎은 펜만 빙빙 돌리다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점점점 이렇게 적어 그렇게 점을 찍어 한참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 뒤에 다시 써내려간 거죠. 바울이 친필로 안 써서 다행이지 만약에 친필로 썼다면 이거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눈물에 범벅이 돼가지고 아마 글씨 번지고 두루마리 풀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격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기쁨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이유 떠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는 이 자리에 앞에 앉아 있음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졸더라도 이 자리에서 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예, 우리 그렇게 에베소서를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켜켜이 덧입혀 주셔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속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